안녕하십니까. 김행시 목사입니다. 예기치 않는 독감으로 인해서 한 달 이상 쉬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처럼 다시 시작해서 맥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야곱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바단 아람 외산촌 집에 처갓살이를 20년 동안 하다가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는데 형 에서를 반드시 대면해야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직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32장에서 33장에 이르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특별히 눈에 띄는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창세기 3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을 그에게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 다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난 뒤에 30절에 보면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다음 33장 10절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창세기 2장 32절에서 32장에서 33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량의 내용입니다만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가나안 입구에서 형 에서에게 먼저 예물을 보내고 형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형님을 만나는 그 장면인데 중요한 부분만 즉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히브리 성경은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 더 늦죠. 여기에 보면 얼굴이란 말이 5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20절에서 21절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성경은 21절에서 22절, 우리 성경은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걸 직역을 하면, 그리고 너희는 말하여라. 야곱이 자기 종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또한 보라,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덮을 것이다 그의 얼굴을. 아카프라 파나브, 내 얼굴들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예물로.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볼 것이다 그의 얼굴을. 어쩌면 그가 들어 올릴 것이다 나의 얼굴을. 그리고 그 예물이 지나갔다 그의 얼굴 위로 혹은 그의 얼굴 앞으로. 그리고 그는 밤을 지냈다. 참 의역을 우리 성경에는 해서 말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매끄럽게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직역을 해보면 여기에 얼굴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파나브, 레파니, 레파나이, 파나브, 파나이, 파나브. 이렇게 얼굴이라는 말은 페니거든요. 이것을 이제 얼굴이 양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니인 거기도 하고 복수로 파나임 하기도 하는데 쌍수입니다. 아무튼 얼굴들이에요. 원래는 얼굴하고 이제 단수로 말하기도 하고 또 얼굴들이라고 복수로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 창세기 우리 성경으로 32장 20절과 21절 초반부까지 우리 성경에는 얼굴을 말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나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라는 말, 내 앞에, 이것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얼굴을 속죄한 후에 대면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것도 얼굴이에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얼굴 앞에 보내고 그런 뜻입니다. 너무 직역을 하면 살상 말이 좀 어색하죠. 그러나 그 히브리어 원문에 아주 적나라한 단어 사용, 이 얼굴이라는 말이 무려 이 적은 곳에서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요걸 직역하면 그리고 야곱은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았고 대면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구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구해졌기 때문이다. 그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장소 이름이 되어버리죠.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떠올랐다. 요거는 파님 엘 파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페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을 했죠, 그죠? 씨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3장 10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 야곱이 이르되 선물 이게 뭐냐 하니까 내가 주께 주는 형이라 하지 않고 주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고 그 다음 또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주는 이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전부 다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에서는 동생아 나도 부자인데 내 소유는 내게 둬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예. 여기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였고 형님은 나를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예물을 간도라 하니까 야곱이 알라, 임나 이렇게 나라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분이 엘로힘, 파나우 하나님의 얼굴 같고 파나우 당신의 얼굴이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군대가 옹유하고 그를 지켜주는 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군대란 뜻이에요. 나임이라는 이건 이제 쌍수인데 두 군대, 두 진영. 즉 하나님이 천사가 지켜주는데도 불구하고 형님께 소식을 보냈더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를 나누어서 그냥 몇 대로 그냥 나누어서 차례차례로 보내고 그 다음 또 아내들도 그 차례로 보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만은 불안하고 두렵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해서 하나님이 사자로부터 예스라고 허락을 받았는 거죠. 예. 내가 졌다. 네 이름을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난 뒤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군대를 몰고 온다는 것은 본문에는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에서도 반가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요놈의 자식 한번 두고 보자. 때려 죽이고 말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찌됐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20년 전에 속이고 도망했던 것을 회개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부터 분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형을 만나니까 형의 얼굴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 하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 말이 마치 아양 떠는 것 같은데 그 이상입니다. 여기에 32장 20절을 보면 감정을 푼 후에라는 이 말이 형님의 얼굴을
아카프라 파나브, 형님의 얼굴을 덮은 뒤에 속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죄소가 뭐예요? 카포렛이죠. 카포렛. 레위기의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덮다는 것은 형님으로부터 재용서함을 받고 둘이 화해를 하고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형님을 보니까 형님의 그 분노로 그냥 씩씩거리던 그런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형제 상봉을 그렇게 아름답게 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얼굴이 탤런트처럼 잘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인생을 한 40년 정도 살면 그 얼굴에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얼굴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댄데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 그대로 얼굴입니다. 예. 처음에 야곱은 두림에 떨었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드디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그 대신 뭔가 한도표를 꽉 쳐갖고 절뚝발이가 됐죠.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 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인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형님과 대면을 했을 때 형제 간에 서로 뜨거운 사랑으로 포옹을 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어머니와 합작을 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죄와 속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려움과 속죄가 3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은혜의 화해 이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기보다가 이 얼굴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두려움과 공포에서 인간이 야곱은 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랬지만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에서와 같은 어떤 넘지 못할 논사벽 그런 문제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분해일이 되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